가셔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가셔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 다시 한번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
찬양을 받아주시고 지금 이 시간 홀로 영광 다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을 주님의 처소 삼으시고 주께서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간 예배할 때에만 전력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시고 주께서 우리의 전부이심을,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임을 주여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시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아버지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성전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아버지 회복되어서 주의 영광 돌리며 빛과 소금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채워주시기를 아버지와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역사도 아버지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성령 충만을 간절하게 바라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다시 한번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요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다시 고백합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우리 기뻐하며 고백합니다 해요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다시 한번 해요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지금 홀로 영광 남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을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영웅이시고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요새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그 믿음을 가지고 매일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인자와 주의 자비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쉬지 않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간 목사님께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말씀 증거하시는 것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힘을 더하시고 권위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기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우리 영주님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역사하셔서 임하셔서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산성이시고 주께서 우리의 요새이시고 반석이시고 소망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입술이 쉬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주여 생각하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매일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을 받으시고 우리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 소원을 받으시고 우리 인생을 받으셔서 우리 오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아버지 선생님 허락하셔서 그 말씀 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 아버지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이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주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말리주와 함께 모든 성도들 영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 코로나19가 잠잠하게 하시고 종속되게 하시어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 나라는 물론이요 이제 세계 방방곡곡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많은 나라들로 인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제 사람들이 죽어가고 아버지 하나님 전파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어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생활이 원래의 생활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아버지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활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가정, 사회, 모든 국가, 아버지 하나님 어느 한 분야 어렵지 않는 분야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서 이제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전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주님의 백성들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 있는 처소에서라도 주님을 높이며 아버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올려드리지만 우리의 심령이 너무나 안타까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온전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대구의 아버지 하나님 슬픔에 빠져 있는 많은 희생자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슬픔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하루속히 정상적으로 생활이 회복될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저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위로에 처해 있는 또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성도들과 또한 슬픔에 처해 있는 저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전해지는 모든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고 새롭게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귀한 전에 나오지 못한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을 올인하며 아버지의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참조를 하시고요.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각 부서에서 말씀 관련 자료를 올려드립니다. 부모님들과 교사들은 참고하셔서 아이들을 양육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두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가 약간 꺾이긴 했지만 아직은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장에 나오셔서 예배하고 싶어 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셔서 저도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일주일 내내 고민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예배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7가지, 7가지 예방수칙을 지키면서 예배하게 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협조 요청에 응해서 4월 초까지는 실시간 영상 예배를 당분간 지속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답답하고 힘드시겠지만 교회 공동체와 지역사회, 주변 이웃들의 안전을 위해서 인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남유다 말기에 나라가 멸망하는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요, 남유디아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이죠. 그는 시드기야 왕 10년째 되던 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불길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드기야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던 것이죠.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두기는 했지만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까지 제한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남유다 왕국은 시드기야 왕 11년째 되던 해에 멸망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 왕을 끌고 갔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서 비참하게 끌려가야 됐고 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관리들과 모든 백성들 또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야만 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판의 경고를 전했던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저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못을 했어도 나의 잘못에 대해서 비난하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서 직접 듣는 것은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죠.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싶은 본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자신의 잘못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해석해서 듣고 싶어 하죠.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심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축복과 저주를 가르는 기준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소와 양과 종과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죠.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게 되고 소와 양과 짐승과 종과 떡반죽 그릇까지 모두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유일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관습과 법과 도덕과 문화와 전통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기준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증거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더 상세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죄까지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축복에 관한 말씀도 저주에 관한 말씀도 내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의 밭을 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밭을 사라고 하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남유다가 멸망하려고 하는 때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곧 멸망하게 될 것이고 회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때였어요. 그런 경고가 주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 밭을 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부도 수표를 사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투자 가치가 전혀 없는 밭을 누가 사겠어요? 이제 곧 망할 것 같은 회사의 주식을 여러분이라면 사시겠습니까? 게다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시드기야 왕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다가 지금 시위대 뜰 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멜을 시위대 뜰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면회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가 예레미야에게 가서 자기의 밭을 사달라고 요청하죠. 결국 예레미야는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인 것을 깨닫고 순종해요. 은 17세겔에 그 밭을 샀고요. 매매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또 증인까지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바룩이라는 사람에게 이 매매 증서를 봉인하고 토기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멸망하고 있는 이 시기에 이런 명령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내리시는 것입니까? 오늘 예레미야 32장 15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서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에게 주시는 경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읍과 너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멸망을 예고하시는 중에서도 회복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동시에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불순종에 따르는 벌에 관해 말할 때 한편으로는 순종에 따르는 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기의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 징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괴롭게 하거나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죠. 자녀가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서 회복되길 원하는 것이죠. 이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경고가 상당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불의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로 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할 때에도 징계를 내리는 동시에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실지 그 그림을 먼저 그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당장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예고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그들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찰 때 그때 다시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때 이곳에서 너희가 나를 경외하며 내 앞에서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또 모든 복을 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세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두 다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와가 먼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아담도 그 열매를 함께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물론 그들은 쫓겨나긴 했지만 아담과 하와를 죽이는 대신에 짐승을 대신 죽이고 가죽옷을 입혀주셨죠. 물론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언젠가 다 죽게 되는 육적인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용서받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와의 이름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할 때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게 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게 하시기 위해서이죠. 또한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진멸되지 않게 되었어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르게 된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높여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로부터 우리는 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 안에 있는 우리의 미래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남유다를 향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통해서 그들을 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은요, 예전부터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도 그들의 불순종은 그치질 않았어요.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끊어버리라는 그 명령에 불순종했고 결국 그것이 올무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남유다도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예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두 왕국 모두 불순종에 따르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하고 만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는 분이세요. 축복과 저주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본문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세요.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본문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 불을 놓아서 성과 집에서 발에게 분향을 했고요. 다른 신들에게 전대를 드렸어요. 오랫동안 지속해온 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너희의 집과 성을 불사르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건설된 그날부터 오늘까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예전에 솔로몬이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기도했죠.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미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미리 조심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열왕기상 9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성전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른 신들을 섬긴다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며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려 주셨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예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시며 할 수 있는 일이 없으세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망하게도 하시고 회복시키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만물을 만드시기도 하시고 쓸어버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노아의 때 사람들의 죄악이 극에 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홍수로 쓸어버리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언약은 확실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얻기에 합당하게 될 때 우리는 복을 누리게 되고요. 우리가 저주를 받기에 합당하면 우리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남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회파되면서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죄악이 차고 넘쳤기 때문에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패와 타락을 방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느 한 사람만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 그 책임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아멘. 일반 백성들로부터 관리들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들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구체적인 죄악이 33절부터 구체적으로 등장하죠. 그들이 등을 하나님께로부터 돌렸어요. 그들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들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셔도 받지 않았고 듣지 않았어요. 또한 하나님의 일컬음으로 이름으로 일컫는 그 성전에서 우상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고 또 자기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에 지나가게 만든 것이죠. 이러한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다가 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이 아니죠. 바벨론 때문이 아닙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을 뿐이에요. 유다를 심판하신 것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그때, 또 모든 그런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그때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임하는 것입니까? 말세에 일어나게 될 일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이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 때문에 우리는 안락함을 누리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삶에 독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토록 고통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 제자 디모데에게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말세에 일어날 이 시대의 특징을 한번 보십시오. 이 바울의 지적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이 전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러분 말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기도 하고 자랑하기도 하고 교만한 것이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기도 하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죄악들도 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비록되는 죄악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또 그 말씀을 분별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얼굴을 하나님을 향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향하여서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모든 시선을 고정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등 돌리는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게 될 거예요.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열려야 돼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매일 사모하면서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눈과 귀를 주님의 말씀에 두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순종해서 축복된 길을 걷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멸망한 뒤에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을 쫓아보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이시겠다는 거예요.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안전히 살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항상 나를 경외하게 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영원히 그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밭을 사라고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것이 어찌 보면 사람들 눈에는 가치가 없어 보이죠. 그러나 마지막 날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그 나라를 위해서 투자한 우리의 노력과 정성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12명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대부분의 그런 정성을 쏟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고 말았죠. 예수님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헛된 것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목숨을 걸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통해서 널리 확장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부도수표와 같이 쓸모없어 보이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투자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으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들이었죠.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쓸모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고 또 도둑질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도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신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기쁘고 복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진 삶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경노하게 하는 그런 죄악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더 거룩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죄악들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심판의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아버지 그 사랑 앞에 하나님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쓸모없는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투자하시고 자기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이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헛된 것을 위해서 아버지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심판의 경고와 함께 다시 회복할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속의 숨은 죄악까지도 드러내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깨닫고 돌이키며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했던 그 우상 숭배를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배하기가 참 어렵고 또 부자연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고 또 주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계기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 가정이 회복되며 또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경건한 삶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경외하고 섬기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 준비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드려진 힘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고맙고 감사하여서 우리의 작은 정성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11조 헌금, 건축 헌금, 선교 헌금, 구제 헌금, 그리고 감사 헌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이 잘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의 쓸 것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웃들과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지경도 넓혀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정말 경배하고 섬기는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을 안전 가운데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는 일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수고하는 것들이 모두 헛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그들의 일거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소득의 열매를 성실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도하기 전에 우리 가정에 계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가족들과 함께 안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예배가 끝난 뒤에 식사 교제와 함께 또 성도님들끼리 또 가족들끼리 또 주 안에서 풍성한 교제와 또 나눔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심판의 경고를 말씀하시는 가운데서도 회복에 대해서 동시에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그 죄악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만 전심으로 향하여 살길 소원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와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